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학생이 그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과외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그리고 교과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돼야 되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또 구원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해서 교회 등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때부터 세상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흑암은 안 보이잖아요. 사단의 이 실체 속에 배경 속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흑암인데 이 존재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 놓고 평가하고 사람 놓고 판단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 뭘 약속했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했기 때문에 시, 생명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도 성경의 근본되는 핵심을 놓쳐버리면은 성경 공부가 돼버려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말씀을 놓친 것인데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니까 삶의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왜 오는지를 몰라요. 저주 세력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놓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오늘도 내가 정말 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대충 해도 괜찮아요. 복음 받는 일에는 내가 올인해야 돼요. 올인.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을 계속하면 CNA 방송을 300시간 들으면은 귀가 열린다잖아요. 영어 발음이 들려지고
말도 떠듬거리고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300시간. 우리가 말씀을, 복음의 말씀, 그것도 윤리도덕적인 말씀 말고 계속 들으면은 영적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중대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예배가 진지해지고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질병 걸리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저 사람 왜 그렇지? 왜 사고 터지지? 아니요.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직의 비밀 가지라. 오직.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이 부류를, 말씀 받는 사람들, 이 세 부류를 보면은 말씀을 뭘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기죠. 노아의 때처럼. 노아 때 사람들. 방주를 지어라.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홍수 낼 것이다. 실제 방주 만든 시기는 120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시간표가 120년 이후에 홍수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이 우주 세계가 지금처럼 비 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온실 효과 속에 안개만 들어왔다가 거쳤다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홍수 내릴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농담을 해도, 야, 무슨 홍수냐, 홍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된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요새 훌륭한 스님이 지금 많이 고난을 받고 있죠. 무소유를 주장했다가 풀소유, 페라리 자동차에다가 고급 저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다. 아, 나는 해방됐구나. 하나님이 저주에서 해방시켰구나. 이게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되지. 이게 붙잡혀져야 돼. 복음의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 복음의 언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내릴 것을 천사 통해서 지금 알려줬는데도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교회에 와서도 이 말씀 들 때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들어요. 아, 이거 좋은 얘기 하네. 야, 저 배울 것도 있네. 뭐 이러면서 거의 육신적으로 듣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우리 교단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떤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을수록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보다도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왜? 복음만이, 그것도 오직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복음이 아니고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저건 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닌 이상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문제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부산하죠. 그냥 다른 것엔 집중 잘하는데 안절부절하죠. 집중이 안 돼. 여러분, TV 시청할 때 드라마 집중 잘 되잖아요. 그죠? 막 40분, 50분이 언제 갔는지도 몰라. 와, 뭐 광고 방송 나올 때, 와, 이거 뭐 10분 설명하는데도 금방 지나가. 집중 잘 되잖아요. 막 받아 적고. 집중이 안 돼, 집중.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분열되어 있는 거죠, 분열.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지.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계속해서 흐르는 메시지 속에 오직이다. 오직. 62가지가 오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직의 시간이었어요. 오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러니까 이걸 오직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심장약을 먹는 사람이 20년 동안 계속 정시에 그걸 복용을 하고 치료하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늘 챙겨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복음 아닌 문화와 사상과 이념 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직 복음 아닌 내 선을, 내 양심을 기준에 살아가는 것들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거지.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건데 못 끊고 있잖아요. 계속 내 것인 양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다. 말씀에 이 듣는 사람은 뭐 다른 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는 말씀과 영적 상태.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지난주 수요일에 숙제 드렸죠. 20절까지 읽어보시라고. 다 읽어보신 줄 알고 지금 그 뒤에는 다 안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자는 이 누리는 자는 이제는 어디에만 들어가면 되느냐?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 보면 길가. 근데 이 새는 누굴 예표한다고요? 거기에 마귀다. 새는 마귀. 밭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상태. 말씀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이 마귀라는 이 존재는 다른 것은 다 듣도록 만들어요.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이 한 일주일간만 계속 웃으면요, 괜히 막 좋든 안 좋든 계속 웃고 이렇게 기쁨을 갖게 되면은 면역력이 2배나 상승한대. 이건 기억이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웃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15초 정도만 웃어도 100m 달리기 할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는 기억이 잘 될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만 딱 빼먹어요. 사단은 모든 메시지, 다른 것은 다 들어와도 복음만 못 듣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지 못하도록 딱 만드는 거죠.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이 사단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니면 집에 중요한 물건 두신 분들은 가만있어 봐. 내가 나올 때 열쇠를 잠갔던가 안 잠갔던가 이거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불안한 거죠. 빨리 가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 지금 다리미 다리다가 그냥 코드를 뽑았는지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 혹시 또 사고 날까 봐. 그런 거는 이게 계속 말씀 못 듣도록 막 불안감에 막 앉아 있어도 다른 건 잘 들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우리 가서 구제해주고 봉사하고 이런 건 잘 들리는데 복음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영적 비밀 이야기하면요, 저게 뭔 얘기야 저게?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린 계속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에 떨어진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불신자들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통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면서까지라도 계속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너희가 다른 거 먹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어. 아니 어떻게 떡을 먹는단 말이냐? 영접하라 이 말이죠. 믿으라 이 말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 길가밭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이 시간에도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다 쟁기 갈아가지고 호랑 내가지고 거기다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나라는 씨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면서 던지면서 뿌려놓고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이게 돌짝에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돌짝밭, 돌밭이라고 했는데 돌밭에. 자, 오늘 여기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 환난 박해. 또 시험 이런 걸로 인해서 뿌리가 약해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환경이나 사건, 이 문제 이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에게는 숨은 응답을 준비해놨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러 지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선교사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면은 내가 왜 어쩌다가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런 배경도 없는 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것인가? 너무나 비참하구나,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뿌리 못 내린 나무는 이게 조금 가다 보면 시들어져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 심었다가 또 빼가지고 아니야 이쪽이 좋아 여기다 심었다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뿌리를 강단의 뿌리를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뿌리를 계속 못 내리면은 혹시 좋은 메시지 짜릿한 메시지 뭔가 능력 있는 메시지 이런 거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다 구천지다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뭔가 능력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뿌리 내려왔던 아브라함 이후부터 민족 사상 또 선민주의 이런 것들이 꽉 들어와 가지고 이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도 전통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훌륭한 설교를 지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는 전에 어떤 분도 여기 교회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여 삼창 같은 거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와서 혼자 방언 시끗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묵상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이상한 교회구나. 지금 이게 지금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런 것이 돌짝밭같이 꽉 가로막혀서 뿌리 내릴 수 없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리고 가시밭. 오늘 가시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은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거기에 보면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오늘 가시밭 같은 이것은 뭐 찌르는 가시 이것보다도요,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익적으로 자리, 인기, 명예, 이걸 누가 생각납니까? 저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나는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나는 구제 잘하고, 전부 다 구약의 율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자리, 인기 이것 때문에 교권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바울처럼 어느 정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니면 빌립보 3장 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2단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할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자리에 대해서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인정받고,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질문이, 이들의 질문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밭이요? 오늘 여기는 좋은 땅, 옥토라고도 하는데, 좋은 땅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뒤에 20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막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구나. 근데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가느냐? 결국은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 가진 자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 한 명이 복음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받은 이 한 사람 통해서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 문화가 꺾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라. 이미 육신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다른 것은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전도 메시지를 지금 10년, 20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도 물리지 않고 오늘 또 전도 얘기하겠지, 또 복음 얘기하겠지, 그래도 또 오셨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기꾼 얘기하고 행복 메시지 계속하면은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오겠죠. 야, 오늘 행복 메시지, 윤리도덕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자가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죠. 30배, 60배, 100배.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 저 에스더 같은 인물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민족이 살잖아요. 그죠? 그 국가가 살아버리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를 살려버리잖아요. 바울은 로마 복음을 못했지만 그 후대의 제자들이 로마 복음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이 생명의 비밀 가진 자가 결국은 렘넌트 7명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 오늘 여러분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바로 언약이라고. 언약은 내가 같이 약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라를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더라. 뭐 사라가 뭐 인삼 뿌리 먹고 뭐 저기 가서 뭐 보약 먹고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또 근육 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힘내가지고 아들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아들을 주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바로 이거 재창조의 역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이 저 사라가 받은 축복과 똑같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왜? 언약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내가 뭐 공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잠깐만 이상한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무식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배경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해가 되면은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인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영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 요셉처럼 애굽 강대국이 살아버리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이게 100배, 100배보다는 더하지 사실은. 그 당시 표현 자체가
30배, 60배, 100배. 저는 안 가봤지만 미종족 가운데 뭐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많다 모르니까 그냥 숫자를 개념을 모르니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인체 구조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만물을 봐도 저쪽에 돌멩이 쌓았는데 거기 흙더미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도 싹이 나고 생명이 말이에요. 그 돌틈 사이로 막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거기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체결되어지면은 이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행하시기 전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뭘 먼저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자, 시편 103편. 우리 잘 아는 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여러분 말씀 붙잡은 여러분,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벽같이 생긴 높은 데라고 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데 이게 내 힘으로 올라가야 돼. 내 힘으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잡고 있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12장 11절 또 이사야서 22장 23절 24절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다. 잘 박히면 뭐가요? 말씀이 딱 못에, 이게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한이 딱 맺혀져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짝지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에 마음 안 아프고 내 교인 뺏긴 거 마음 아프냐? 이게 언약의 한이 어디에 지금 박혀 있냐 이 말이야. 어? 내 자식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묶여 있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그렇지. 우리의 언약의 한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장은 완전히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 문제로 우울증으로 곳곳에 지금 많은 질병들이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겨우 내 입장, 내 문제, 내 자리, 내 인기, 내 명예 여기에 묶여서는 세계복음할 수 없다. 그릇도 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르뼈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살아나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안 되면은 다른 거 놔두고 이왕 안 되는 거 놔두고 계속 말씀 녹취하고 암송하고 또 다시 내가 그거를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뭘 안 되는 주제에 뭐 여기저기 다니고 할 것 없습니다. 정말로 한 달이라도 그렇다 나 오늘 직장 때려친다 이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알라게. 우선순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 놓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열으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이룰 복음 가진 제자를 찾고 계시는데 겨우 뭐 여러분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묶여서 있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는 정말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지금 꽃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은 그냥 꽃 놔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게 지금 장식용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다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과연 70년에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야, 어떻게 그게 무너졌을까? 원래 그 성벽에다가 쇠기를 박을 때 금으로다 가지고 전부 다 쇠기를 박아 놓으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는 환하게 그냥 바짝바짝 빛나는 거지, 금이. 이걸 보고요 로마 군인들이 감탄한 거지. 와, 저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금붙이 빼려고 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게 뭐 여리고 성처럼 우럭 무너진 것이 아니고 디모데 3장 보면은 말세에 징조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린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저 피지섬에 뭐 400명 데려가서 뭐 행복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안에,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도처 메시지 들으셨죠? 자꾸만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이거를 치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말씀을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라. 흑암이 꺾이도록. 근데 보면 없어져 있어. 그죠? 없어져 있어.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시라. 복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그래. 이제 선을 행하러 가야지. 착한 일 하러 가야지. 이건 복음 못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모든 것에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일에 복음만 드러내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계속 선포하기 원하시고 이 일 때문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복음 갖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경과 흐름과 미래, 그 당시의 배경, 우상문화 속에 역사했던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3단 제통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 미래에 그 할 일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아벨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은 이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하도록, 복음 운동하도록 부르셨구나. 여기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이 교회 속에 불러서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 속에 현장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감사구나. 노아를 불러서 네피림 시대에 방주 만들게 한 것처럼 모세가 80년 인생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피제사의 언약을 회복하도록 이끌어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거기에 쓰시기 위해서 40년 왕궁과 40년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과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복음 가진 순간부터 언약의 성취한 장속으로 들어가는 메시지요, 발판이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일, 사건, 만남 속에서도 뭘 찾아내요? 말씀을 찾아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 또 기도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만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오늘 결론적으로 나의 무능과 상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하죠. 예배 다른 순서도 있지만은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 못 들으면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설렘 속에 와야 돼. 옛날에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쨌든 그 말씀이 진짜 순 복음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리가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냥 걸어가면 힘드니까, 그리고 빨리 가지를 못하니까 가방을 돌리는 거지. 돌리면은 무게가 앞으로 가면서 막 딸려가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한번 돌리면서 와보세요. 이게 저절로 몸이 막 가집니다. 앞으로. 나의 한계와 틀에 묶이지 말고 생명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 오늘도 이 생명걸 말씀, 생명걸 말씀, 그래,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보면 알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동기와 계산을 버리라. 오늘 내가 응답받을 간증할 만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시라. 왜냐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해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제자인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알 수 있어요.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던져보면은 거기에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를 찾으시라. 이번 주간에도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의 대열 속에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며,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힘을 얻고 특별히 나의 영적 상태가 오늘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